7과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약속들 중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원이 있고 약속을 믿고 있으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약속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기보다 우리의 본성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을 원인과 조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이루는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려는 자연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믿어서 조건을 만족시켜 약속의 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실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적인 모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맨 처음 떠오르는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는 어떠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에게서 조건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성화의 신비에서는 인과율의 법칙,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어떠한 복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서 원인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은 조건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조건, 은혜 받을 조건,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을 논하면서 믿음이란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은혜는 약속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약속과 믿음과 은혜는 다 같이 조건을 준비하시는 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이가 주도권과 이유와 원인을 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된다 라고 해서 은혜에 속하기에 믿음으로 됩니다. 이 믿음은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이가 신실해야 되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과 이유와 결과의 모든 원인이 약속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하여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것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우리는 다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의가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처럼 부르신 건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죽은 데서 생명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은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기뻐하심 때문에 당신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이거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즉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혀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의가 없는데 그 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행하신 것이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남다른 믿음은 은혜를 받고 또 보상을 받을 만한 원인과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약속하신 이가 이유와 조건이 되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해서 결과가 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없고 하나님의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남다른 신실함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있었다는 것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조상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남다른 조건과 원인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항복이 남달랐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밑에 훗노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을 조건으로 세워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육신은 행위를 말해요.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삭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어떠함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조건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여기서 행위가 앞에 절의 육신과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얻었을 때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놀라움과 내용을 자랑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너는 못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고 구별을 하면 그것은 자랑이고 구원에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경은 몹시 엄격하게 이 문제를 교정하라고 듭니다. 이것은 칭의에서나 성화에서나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일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준 사장님이 고맙지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상이고 대가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보상이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일을 아니했다는 것은 보상이나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경건치 않아요.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예요. 구원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구원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은 더럽고 게으르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죄가 있는데 죄를 없다 여겨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 용서를 받은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행동, 용서받을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죄나 속건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회개했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일을 해서 삭슬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일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했는데 결과를 얻었으면 그건 은혜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된 것임을 믿음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믿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과정과 속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치를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빌고 간구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 지워주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행한 것이 17장입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로부터 400년이 더 지나서 모세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행위도 할례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과율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며 약속이란 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이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창세기 15장, 17장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예와 대표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어놓은 어떠한 진심, 신뢰, 항복, 신앙적인 어떠한 단서로 자꾸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자식은 없고 그래서 양자인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가 아닌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호종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서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꾸짖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실수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셔요. 아브라함의 실수나 아브라함의 넘어짐과 아브라함의 불신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아브라함은 내가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고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 바로 서야겠죠. 그런데 회개한 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를 늘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원인과 조건과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비롯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은혜가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생활이 늘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 나와서도 우리의 죄가 너무 많잖아요.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죄와 실패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만연한 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죄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과 원인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